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회막 안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다 했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 해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직접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지성소로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며 교통하기 원하시지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관하셔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의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성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을 점점 더 밝히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축복의 길, 응답의 길로만 갈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며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란 영적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건축, 구제 등 많은 예물들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들을 생축, 곧 살아있는 가축 중에서 특별히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드리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순종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이제 영적인 말씀을 이제 뜻을 들으시면 나도 이렇게 순종하고 있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소나 양을 잡아오는 분들은 없으시지요. 이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오늘날은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대로 행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물로 짐승을 드릴 때는 생축으로 곧 살아있는 가축 중에서 드려야 합니다. 생축으로 드리되 살아있는 가축 중에서 드려야 한다. 저기 들짐승이 아닌 살아있는 가축 중에서 드려야 합니다. 들짐승 중에 아무 짐승이나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소중한 짐승으로 드리는데 그것도 살아있는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축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산제사 곧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즉 저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소나 뭐 양을 잡을 때 각을 뜨고 뭐 해서 이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뜻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저 영적 예배를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해도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 예배라야 연락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졸거나 잡념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판단 속에 의심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100번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산제사,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여러분 뭐 존다 잡념 속에 있다라든가 또는 자기 생각 판단 속에 의심하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사람 가운데도요. 자, 예를 들어서 자식과 이제 부모 사이에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내가 사랑해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제가 존경해요. 그리웠어요. 한다고 해봐요. 뭐 이성관계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떨어졌다가 헤어졌다가 잠시 떨어졌다가 만났어요. 아유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요. 너무너무 그립고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한다고 해봐요. 그렇게 하는데 대화 그렇게 내가 말을 해놓고 상대가 또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했는데 상대가 말을 하는데 저를 보세요. 저를. 딴 데 보시면 안 돼. 이럴 때는 저를. 내가 얼마나 당신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존경한대요. 그러면 그게 존경하는 거예요?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참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이도 마찬가지. 하나님 전에 나와 내가 예배하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뵙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 그리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듣고 깨우치고 그래서 양식 삼아서 그 말씀대로 준행해 순종하여 행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맛같이 송이같이 달게 이렇게 들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요 해놓고 하나님 보고 싶어서 지금 왔어요 해놓고 졸고 있고 아니면 잡념 딴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 중심을 보시는데 당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동안 보고 싶은 줄 아세요? 보고 싶은 줄 아세요? 보고 싶었다면 열심히 볼 거 아니에요. 뜯어보고 보고 싶어서 그래 보고 싶어요 해놓고 생각 속에서는 이제 친구 생각 이거 친구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가서 지금 저기 뷔페 가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야 맛있겠다 빨리 친구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대화한다고 해봐요. 그럼 보고 싶단 말이 다 거짓말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령 하나님 믿고 사랑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졸 수가 있습니까? 어디 잡념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면 바로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아요. 자, 몸은 예배 장소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또한 교회 밖에서는 방탕하고 정욕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예배 시간에만 경건한 모습으로 외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제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와 모든 예물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며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는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셨을까요? 이는 소와 양이 모든 짐승들 중에서도 인류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레위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염소나 비둘기 혹은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각각의 의미는 차후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와 양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기에 적절하다는 것일까요? 먼저 소에 대해 살펴보지요. 첫째로 소는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줍니다. 오늘날이야 이제 발달해서 다른 것들이 짐을 져주기도 하지만 옛날 같으면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바로 소가 사람의 짐을 대부분 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차에 이렇게 싣고 이제 짐을 나르고, 소가 사람의 짐을 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 주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해도 한번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것인데도 세상의 부귀, 영화, 지식과 명예, 그 밖에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게 살아가다가 이제 좀 생활이 펴서 이제 먹을만 하면, 그런데도 모으려고 그냥 안간힘을 다 모으고 계속 모아가고 자꾸 욕심은 커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 이제 생활이 폈는데도, 그런데도 그냥 모아서 쌓기만 하려고 땅을 사고 또 사고 집 사고 더 좋은 집 사고 한 채 사면 두 채 사고, 하늘나라에서 쌓으면은 그게 얼마나 큰데 복이. 하늘나라에 가서 황금 보석집으로 내가 다 받을 집, 하늘나라에다 쌓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다 쌓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 풀러가시면 아무것도 쓸모없잖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욕심이 자꾸 잉태가고 이렇게 쌓아가는 거 봐요. 지혜로운 분들은 하늘나라에 쌓으세요. 저는 하늘나라에 열심히 옛날부터 쌓아왔고, 쌓아오니까 오늘날 참으로 많은 복을 받지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점도 없고 동력도 없고 도둑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 쌓은 거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축복 주시죠. 자녀들의 가족에 축복 주시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죠.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또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짐을 지고 무엇보다도 죄의 짐을 져야 합니다. 죄로 인해 여러 가지 시험할 난 고통을 불러오는 모든 짐들을 평생 지고 가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수고와 짐들을 대신 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모든 수고와 죄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썩어질 세상 것들을 위해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하며 천국의 소망과 기쁨 중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는 사람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으며 오직 유익만 줍니다. 들에 자라는 풀만 먹고서도 사람에게 순종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젖과 고기와 가죽을 주며 머리에서 꼬리까지 버릴 것이 없지요. 소는 그래서 들에 있는 풀 뜯어먹고도 얼마든지 잘 자라죠. 그리고 또 순종도 잘하고요. 순종을 잘한다 해서 양처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짐승 중에 그래도 순종을 잘해요.
주인이 잘만 다루면은 순종 잘해요. 또 노동력을 제공해 주지요. 오늘날에 이제 기계들이 주로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소가 대부분 우리 노동력 제공해 줬고요. 또 젖도 주고 고기도 주고 가죽도 주고 또 소 가죽으로 코트도 입고 잠바도 또 소 가죽으로 핸드백도 또는 혁띠도 소 가죽으로 이렇게 가죽까지 다 제공해 줘요. 소는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제공해 줘요. 심지어는 꼬리도 제공해 줘요. 꼬리곰탕. 암소꼬리 과서 이렇게 비싸잖아요. 과서 먹기도 하고. 소는 이렇게 고기와 가죽을 주며 머리에서 꼬리까지 버릴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직 사람에게 유익만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지요. 주무시거나 잡수시지도 못하시면서도 어찌하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써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사람들은 오직 선한 것만 주신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참고 긍휼을 베푸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소는 고기를 주어 우리 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어 양식사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셨지요.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사람도 다시 부활로 나오죠. 부활로 나오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졌다. 즉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식 삼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소는 땅을 갈아 비옥한 토양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이게 쟁기질한다고 그러죠. 땅을 갈아서 오늘날은 이제 기계들이 이렇게 땅을 뒤엎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소가 땅을 갈았죠. 또 농촌에는 뭐 지금도 소가 땅을 가는 곳 뭐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자, 소는 땅을 갈아서 비옥한 토양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밭을 갈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한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길가밭의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길가밭의 마음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경작을 못 받으니 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니 소용이 없는 거죠. 죽정이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시험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돌밭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시떨기밭도 있으며, 듣는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결실을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좋은 밭도 있지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되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고, 좋은 밭이 되면은, 여러분, 좋은 밭이 되면은 순종 잘하죠. 금방 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면요, 오래 걸릴 거 없어요. 6개월, 1년 내에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래 걸릴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매주 생명의 말씀이 많이 나갑니까?
그거 듣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봐요. 1년이면 벌써 영적 장수가 되고 영으로 온영으로 일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 2년이면 온영으로 일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을 만들어요. 좋은 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돌밭이나 가시떨기밭 혹은 단단한 길가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를 심어주셔도 열매로 거둘 수가 없지요. 길가밭은 전혀 거둘 수 없으며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은 거두긴 거둬도 조금밖에 거두질 못하지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대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와 악을 사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진리대로 순종해 나갈 때 옥토와 같이 기름지고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며 영육간에 축복받아 가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여기서 요한, 즉 세례 요한 말하죠. 그래서 어린 양 하면은 성경의 어린 양 하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어린 양, 바로 예수님. 어린 양 하면 다 예수님을 칭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어린 양이 예수님을 칭하는지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라요. 자, 이때 어린 양은 특별히 1년 된 수양을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 열째 양으로 애굽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어린 양도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드리라 하셨지요. 어린 양이 이제 어린 양인데 흠없고 1년 된 바로 수컷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양의 어떤 면이 예수님과 닮았다 하는 것일까요? 먼저 어린 양은 온유합니다. 세상에서도 온유한 사람을 비유하여 순한 양 같다는 표현을 쓰지요. 사람 중에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 온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 하셨지요. 얼마나 주님이 온유하시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하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악하고 패역한 영혼들에 대해서라도 회개하고도 거듭거듭 범죄하는 인생들에 대해서도 그가 돌이키도록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것이나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 두려운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 해서 예수님께서 온유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지만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벗어날 때는 책망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온유인 것입니다. 자기 유익에 맞지 않는다거나 자기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혈기를 내고 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칭찬하신 모세도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는 백성들의 악함을 볼 때 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비유를 들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린다고 하면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 해도 잠잠히 참고 온유하게 웃을 수 있겠는지요? 그런다면 그것은 온유가 아니라 비겁한 것입니다. 아니면 천치 바보이든가요. 진리 가운데 온유한 것이 참된 온유인 것이지요. 온유하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히 모든 사람을 멸하실 수도 있는 권세가 있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들을 대하여 참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온유하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은 순종합니다. 목자가 몰고 가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며 털을 깎으면 깎는 대로 가만히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양이 이제 털 깎일 때 보면은 그 얼마나 그냥 칼로 해서 큰 칼로 그냥 털을 전부 밀어냅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얇은 가죽만 남죠. 그 뒤에 자란 털들을 싹 밀어내. 그렇게 밀어내도 양은 반항하는 법이 없어요. 아 싫다든가 뭐 반항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는 대로 나를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그냥 내 이 귀한 양털을 다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시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아멘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만 해왔어요. 저는 이유가 없어요. 너 여기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고 내 가는 길이 지금 죽음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그런 걸 몇 번 했어요. 내 지금 분명히 아버지가 가라는 길이 지금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가라 하면 저는 서슴없이 갔어요.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 가라 하시니 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해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가보는 길을 알지도 못하는 길. 기독교 박해하고 핍박하는 나라들.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들. 아버지 가라 하면 그대로 가잖아요. 파키스탄이든 인도든. 어디 위험하다.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가요. 온두라스 같은 데는 그냥 경찰이 지켜줘야 하고 그냥 어느 때 죽일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고 해요. 아무나 그냥 권총 들이대고 한다고. 그래도 두려워하는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 그 많은 선교단과 가면서 두려워해 본 일도 없고 그렇게 잘 다녀오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하시면 아이고 그것은 두려운 것인데요. 우리 많은 인원이 가기에는 어찌할까요? 아버지 하는 적이 없어요. 아버지 가라 했으면 가는 거죠. 지금까지 무엇이 됐든 순종만 해왔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달려만 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무엇이나 이제는 맡길 수 있는 거죠. 제게는 무엇이나 믿고 아버지가 맡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만 하셨습니다. 자, 평생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가셨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를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지요.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잘 아시며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더욱 원하심으로 마침내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은 깨끗합니다. 물론 양들 중에는 뿔난 양도 있고 검거나 얼룩진 양도 있으며 주인이 더럽게 키우면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하얀 양입니다. 더구나 1년 된 수양은 아직 교미하지 않은 교미하기 직전의 양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의 사랑스럽고 순결한 때이지요. 그래서 더욱 흠도 점도 없이 순결하신
우리 예수님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털과 고기와 모든 것을 제공해 주며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만 주지요. 앞에서 소에 대한 내용에서도 설명되었던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주셨고 마지막 생명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어떤 해도 입히지 않고 오직 유익된 일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고 좋은 것만 주셨으며 죄인들을 위해 살과 피를 다 주시고 마침내는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담을 헐어 주셨지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여 정결하고 기름진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소와 양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셨는지 밝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한 사도 바울이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또 정해진 속죄일마다 소와 양으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예물들은 단지 그때그때 행함으로 지은 죄를 사할 뿐이고 온전한 죄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기록한 대로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히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해도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혼을 풀러간다 해도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 계명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또 마음에 할례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할례해서 영으로 온영으로 또 신부단장 해가야 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마음에 변화도 없고 여전히 세상 거 끊지도 않냐고 세상 거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제는 아는데도 행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편에서 믿음이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보질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행치 아니하는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있다면 행하게 되어 있는데 죽어있기 때문에 행치를 못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죽은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편하게 가르친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교회 다니고 11조나 잘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그래서 사함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가 된다 이 말, 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를 깨끗게 씻어줘야 하는데 단서가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즉 행해 나가니까 죄를 버려 나가니까 계명 지켜 죄를 버려 나가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죄사함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녕 믿는가가 문제지. 믿는다 하면은 행함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나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버리라 해도 버리려고 안 하는 것이고 세상 것 버리라 해도 버리지 않는 것이고 세상 게 좋다 그러는 것이고 믿으니까 천국이 좋아야 하는데 이 세상 게 좋다 한다. 이 세상이 더 좋다 한다. 안 믿는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내가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도 좋은 천국 아니면 더 좋은 천국 아니면 더 못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이 세상을 죽도록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다 평가해서 상급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수도 없이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는 것인지 기록해 놨는데도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죄를 지어도 그냥 주여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느냐. 또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그나마 다행이요. 그렇게 가르친 데는 그나마 다행이요. 물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가르치냐.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구원받을 자,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 예정이 이미 되어 있다. 이미 태어나서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건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심판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왜 있는 겁니까? 심판이 필요 없지 않아요. 차라리 심판 안 하는 게 좋지. 만약 심판 때 얼마나 지옥 가는 영혼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난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지 못할 지옥 가게 딱 예정해 놓고는 왜 나를 심판하시냐고 따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할까?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고. 나는 지옥 가도록. 또 누구는 천국 가도록 예정해 놨어. 나는 지옥 가도록 예정해 놨으니까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냐고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심판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심판 때 맨 대들 욕만 할 텐데 하나님께. 공의롭지 못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정이라면 심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정이 딱 돼 있다.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자다. 구원 못 받을 자 못 받을 자다. 예정이 돼 있다. 그런 말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예지예정이지 예정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성경은 어디나 말씀하잖아요.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만민을 위해 우리 주님이 피 흘려주셨다. 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모든 영혼이 죄 버리고 나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선하게 살기 원하시고 주님 닮아가기 원하시고 어둠은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누누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듣고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바로 해야죠. 바로 알고 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같이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고 했어요. 같이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그 구덩이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정녕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죄를 회개한다 하면서 말로만 잘못했다 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며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장 빛나고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